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섬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역이 들어오면 시작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 한 번 더. 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에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이 은혜였어요? 아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고요, 또 우리가 숨 쉬는 게 은혜고요,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는 얘기.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렇죠?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은혜냐고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들어와요. 네. 들어왔으니까 은혜가 뭐예요?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모든 것이 은혜죠. 근데 이제 은혜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은혜, 뭐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은혜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호의. 네,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호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것을 카리스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히 도움이나 혜택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값이 있어요, 없어요? 뭘 지불해야 돼, 안 지불해야 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짜리를 시술을 해요? 심장 하나에 얼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암암리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 줄기세포 하나에 그 주사 한 대 맞는데 1억짜리래잖아요. 그 시술 한 번 받으면 얼굴이 탱탱해진대요.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진대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값없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그 자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첫 걸음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여건을,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말들을 보면 모든 것이 아니라 참 이분법적으로 경계되어지고 나눠진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고 되니 많이 이러면서 욕하며 사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 뭐가 생겨요? 경계선들이 생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친구가 생겨지게 되죠. 함께 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으면서 겨우 연명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드러나는데 대문에 버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대문이 등장합니다. 대문은 단순히 집의 입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사회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은 대문을 담을 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대문 하나로 서로 모르잖아요. 같은 통로를 들어갔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싹 하면서 서로 모르는, 죽어나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도 로마 지배와 과중한 세금으로 양극화가 심각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상류층이 토지를 독점하고 다수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현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불의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있는데,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경계선을 따라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켜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자 결국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삶은 그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과도 같죠.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엘레아자르라고 합니다. 엘레아자르. 그래서 뜻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이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엘레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수요 성경 인물에도 보면 성경 인물의 이름이 너무 정말 좋은데 어때요?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이름처럼 그의 도우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복음의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중에 어디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처럼 오늘 여기 이 사람은 그냥 부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부자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부에 내려갈 사람은 오늘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땅에서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억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땅에서 버려진 것이 같고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오늘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높임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잊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잊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엘라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면 뭔가 다 잘 돼야죠.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어떤 거를 잡으면 잘 돼야죠. 그렇죠? 그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때요? 행복하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제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해요. 살 것 같아. 야, 돈 많아서 진짜 행복하다. 야, 살 것 같아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요. 항상 입술에서 보면 죽을 것 같대요. 살 것 같다는 얘기 들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봐봐요. 아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맨날 좋은 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선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얘는 그냥 엄청 잘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소유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주님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관계가 무너지면 어때요?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을만 이해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멘.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된 은혜는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은혜는 많이 가져도 은혜고 적게 가져도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게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자가 누린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뭐예요? 돌아서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그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500m를 갔던 1m를 갔던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시작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영적 경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 디모데 6장 6절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족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야, 자족이 뭐야? 요즘 웰빙, 웰다잉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텃밭에서 잘 이렇게 먹고 내 거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다. 내게 주어진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것에 감사하며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냥 지금 내게 있는 것, 손가락을 빨고 있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시 우리 하늘나라 갈 때 여기서 쓰던 거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제가 많이 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잘 나가던 그 몸뚱어리가 이제는 한 줌에 재로 변하고 가져갈 것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은혜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야 하고 대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애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곳,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